10절에서 13절까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실 때 마루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온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새끼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어떨 때는 거절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절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조용히 쉬고 싶을 때, 만나자 하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인생을 살려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거절하고 싶고 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거절할 조건이 충분한데도 거절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절할 조건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기억들을 되돌아보면 거절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하는 기억도 있고 어떤 기억은 거절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4,000명이 먹는 놀라운 식탁을 제공했고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있는 상태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성인 남자만 기준해서 4,000명에게 음식을 나누어줬던 제자들의 상태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쁨과 또 놀라움 속에 감격의 음식을 먹은 자들을 보시고 그것을 나누어준 제자들의 표정을 보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즉시 흩으시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배를 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저는 달무다로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식탁을 이방인들이 먹게 되고 또 2번이나 그 일을 수행된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즉시 배를 타고 달무다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달마누다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힐난하여 또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부터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사회는 종교적인 신앙의 계파 3대 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다는 신앙의 맥락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대표적인 공동체가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라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거절하기를 작정한 자들이 모인 신앙의 계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삶에서 수많은 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인 공동체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또 그들과 논쟁할 때마다 또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해야 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책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율법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가 나에게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모든지 상사로부터 친구든지 왜 그 말을 하는지 마음을 알아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지, 마음을 모르면 말만 가지고 해석하면 전혀 요지에서 벗어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가까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오종과 마음을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었고, 그들이 만든 신앙 전통은 하나님 말씀과 통일한 선상에 올릴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속은 전혀 아니면서 겉만 가지고 있는 자,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신앙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태를 보시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는 예수님과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음식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곳에서는 세리들도 있었고 또 유대사에서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음식 잡수시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느냐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잘못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는 걸 보면 도저히 바리새인으로서는 마땅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유대의 사회를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갖고 죄인보다 세리보다 오히려 짐승처럼 생각하고 괴로워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고치시고 사매시고 치유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거절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의 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계획을 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들은 어떤 계획도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죄인들은 그가 어떤 누구라도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고 복 있는 자들이 행할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복을 전하는 예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행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여러 가지에 좋지 못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그 말하는 목적은 일찍 일어나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건강이 상하면서도 일찍 꼭 일어나서 왜 일찍 일어났냐면 당신이 일찍 일어나라 하지 않았냐고 문제를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의 취재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말을 들었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지,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보고 중심을 보고 생각을 보시는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과 환경을 인도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가르치는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이 가르치는 그 직분은 인정하고 그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어주면서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 예복을 입고 또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잔치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윗자리에 앉고 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성령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따르지 말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고 행해야 될 일이지만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것과 정심이 다른 것은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달마누다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걸고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깊이 탄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가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지만 그의 영은 피폐하고 공고하고 어리고 지치고 가치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영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영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 표적도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보여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그들은 단순히 진실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메시아로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적당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는 의도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한 문제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역을 방해해서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그들은 악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의 요구에는 악한 저희가 숨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저희를 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의 기준이 잘못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탄식하시고 또 망가진 영의 상태를 보신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동쪽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진보적인 사두 계파와는 달리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수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메시아를 앙고하는 표면적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은 부활도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믿었던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복음이 그들의 위치와 직위를 이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분명하고 철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본받고 배워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성체계나 사고에 응합하지 않고 과감하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존 정치 체계를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고방식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들의 위치와 삶도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는 복음은 당시에 그들에게는 매우 혁신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복음을 해체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자세히 보고 문제를 삼은 것은 늘 문제를 삼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었고 결국 죽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수많은 표적이 될 만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굶주린 자를 배로 채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현장에 그들은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를 삼고 새로운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자가 회개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될 자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고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표적을 구할 때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것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직접 가지는 않으시고 또 저주도 않으시고 마음 깊이 탄식하시며 정말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본 세대가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았던 세대에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배를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또는 떡 7개와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은 군중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떠나 어떤 때는 제자를 먼저 500여 때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게 하시고 또 700여 때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과 격리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들었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 또 다른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더 적극적이고 또 확실한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복음을 주시는 목적은 표적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가 더 많아지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영과 육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유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된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거절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놀라운 표적을 구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하늘의 표적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할 때 우리 주님이 단호히 거절하신 것은
표적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보여준 놀란 표적이 이들을 더 상하게, 더 나쁘게, 더 어둡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놀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치리하시고 책망하시고 행하신 놀란 표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어복을 가지고 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가지고 온 보물, 그들이 데리고 온 짐승들, 그들이 함께가는 온 무리들은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강야에서 메추라가 만다를 먹었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는 생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강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천국 갈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자 되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조건을 갖춘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누구도 빼앗지 못한 하나님 주신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구하여는 자들에게 내가 보여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회개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징된 요나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내가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 표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조명되어 내 마음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표적 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되고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악습이 고쳐지고 악행이 줄어지고 더 성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과 행실을 따르지 않고 주님,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구하는 것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표적, 정말 주님이 사랑하면 이것을 해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조건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게 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큰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렵다 인정을 받았지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나와 가족과 가게와 가문과 나와 연결된 수많은 환경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정결하신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 표적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우리 주님이 더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늘로 오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모시고 거절할 조건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할 조건을 찾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영과 죄가 있는 곳 나 위험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관계 거치고 근심의 물은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사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서 높은 곳에 웃든 소 영원한 건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놀란 식탁을 맞이해서 기적의 음식을 먹은 저들의 마음도 아시고 주님은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또 다른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줄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변화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실한 믿음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세상의 사람처럼 하나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표적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서 영과 육의 시험을 얻고 영과 육의 복을 받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표적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할 조건을 찾지 아니하고 응답할 조건을 찾아서 세상에는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의 땅 위에서 더 많은 것들로 영과 육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